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기분 좋은 날인데 하루가 안 좋아. 예배를 지금 딱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있어. 감동받은 거. 지금 딱 예배 여기까지 딱 되면서 감동받은 거. 뭘 것 같아? 내 마음이 굉장한 감동이 큰 물결이 일었는데 그게 뭘 것 같아? 이 예배, 이 2부 예배 속에서 뭘 것 같아? 모르겠지. 아니 모르겠으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뭘 것 같아? 뭐라도 얘기를 해봐. 그냥 헛소리라도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모르겠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 내가 너무 뭐 맞춰야 된다 이랬냐?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그걸 고치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 모르겠으니까 빨리 대답해라. 시간 끌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냥 대단한 소리라도 저 선풍기가 시원해서요? 에어컨이 뭐라도 대답을 해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것 같아? 그래 뭐 그런 말이라도 헛소리라도 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 나는 현수막 같은 거 일부러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 누가 했어 이거? 너가 안 하고 김용민 전사님 했냐? 이걸 딱 봤을 때 감동이 엄청나게 왔어. 나같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이걸 딱 봤을 때 감동이 엄청나게 딱 왔다. 성령 강림절 감사의 교회, 예수생의 교회. 그러면은 김영민 전도사님 말고는 그냥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저 포스터도 안 뽑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성이라도 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성령 강림절이다. 현수막은 내가 뭐 일부러 하나 말 안 하고 있어. 일부러 현수막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만들 생각이 안 드는 거잖아. 그치?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김영민 전도사님 없이 내가 여러분들이랑 창립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난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딱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딱 바라봤을 때 내가 방송반이 아니고 넌 근데 방송반이잖아. 그렇지? 근데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창립감사 그때 PPT 순서도 김영민 전도사님이 만들고 있어야 되냐? 그치? 근데도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런 거 성령 강림절인데 이런 거 하나 있어야지.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오는 거야. 생각이. 근데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감이 있고 뭐 교회를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돈 바치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헌금 많이 하냐고 그러지? 난 네 헌금 얼마 하는지도 몰라.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개수도 내가 안 하고 나는 몰라요. 얼마 하는지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적게 했다고 이 새끼 봐라 이러고 싶지도 않고, 많이 했다고 얘는 절대로 내가 잘해줘야지 나가면 안 된다 이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얼마가 됐든 감동 따라 했겠지. 그래도 몇 시간마다 올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하나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실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제가 몰라서요. 제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 교회, 너 예전에 다녔던 교회 이런 거 하니 안 하니? 이런 거 안 하지.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몰랐어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왜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야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 야 이런 거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 내가 감각은 없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솔직히 감각으로 따지면 저 비둘기 좀 왜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걸 딱 봤을 때 코끝이 찡겨오는 거야. 아무런 감정 없다니까. 근데 오늘 성령강림절 감사 예배 그래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이런 게 사실 영감이거든. 영감. 나도 잘 몰라 영감. 나도 여러분들의 소망 읽을 수도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여기 원래 김태형도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수, 목, 금 오늘까지 내가 여러분들 반주자도 못 구해서 정말로 미안하지만 너 찬양 어떻게 선정했어? 네 금요일날 찬양 선정한 거 있지? 어떻게 몰랐어? 그냥 가사에 성령 들어가는 거 때려 박아야 되겠다. 수요일날 원재 선생님이 이런 거 했으니까 원재 선생님이 안 하는 거 김태형이가 안 하는 거 때려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몰랐어? 그러니까 성령 관련, 그러니까 가사에 꼭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성령 강림절이니까 부흥성이니까 성령이 꼭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들어가면 좋겠지. 근데 이 설교자의 흐름과 저 사람이 뭘 말하고 싶나? 그리고 심지어 오늘이 됐어.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가 끝났어. 오늘이라고 설교가 다르겠어? 솔직히? 근데 야 그때 했던 설교가 변화와 행함과 진실함과 열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걸 내가 설교를 딱 했어. 그럼 가사에 무조건 성령을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아니 나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잖아. 내가 뭐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집에 내내 참고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다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감동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나였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아. 꼭 성령이라는 그 성령이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 내 안에 오신 게 성령 아니야?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어디로 인도하냐? 주님의 재림에까지 인도한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일어나 달려가겠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성령이 오셨다. 성의 설교가 이거였어 사실은. 이거였다고. 근데 그냥 성령 들어가는 거 다 해서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그러니까 설교의 그 기본적인 그 흐름을 알고 내가 설교에도 메시지가 있듯이 찬양에도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오버해서 그래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제발 또 이러지 마시되 설교자가 이런 뜻이 있구나. 그거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찬양 인도가. 김태형이 난 목요일날 이 새끼 난 진짜로 이거 잘라버리려다 나 이거 중간에 내가 올라가서 나도 진짜 윤석철 목사님처럼 중간에 올라가서 이거 했어야 되나. 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저 안에서. 그래서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었어? 그냥 성령 들어간 거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심을 다해서 하겠지. 누가 대충대충 하겠어.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하겠지. 근데 죄송하지만 듣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그냥 너무 힘들어. 그냥 내 설교와도 맞지도 않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대로 힘들고 나와 있어도 나와 있는 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지. 하나 되게. 물론 뭐 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성령의 한 흐름으로는 가야지. 한 흐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민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기도를 종을 치기가 그런 거야. 왜냐? 정말
지금 이 예배와 맞는 기도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 됐네. 이 손 여기까지 갔다가 어떤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흐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흐름으로. 우리 교회에 맞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맞는 설교, 우리 교회에 맞는 찬양, 우리 교회에 맞는 성도의 교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김영민 전도사님 기도 속에서도 그랬잖아. 세상 교회와 구별되게 해달라. 세상 교회와 구별되게 해달라. 죄송하지만 내가 3일 동안 설교한 성회와 오늘도 설교하는 설교가 세상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세상 교회들과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르잖아. 다르다면 그 찬양도 달라야지. 세상 교회에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고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찬양에도 맞는 찬양들을 조합을 하던가 어떠한 흐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냐? 갑자기 이거 했다가 생뚱맞은 곡이 나오면 그럼 흐름이 다 깨지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떤 걸 정했어. 그럼 그 흐름대로, 그 메시지대로 쭉 가서 저 찬양 속에는 저런 메시지가 있구나. 저 인도자가 저러한 어떤 영감으로 저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갖다가 생뚱맞게 저거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가사에 성령만 들어간 거 그냥 때려 박은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너 이 제목 알아? 이 제목 뭔데? 이 제목 안 되네. 어디서? 그치, 맞지. 난 저 새끼 저거 모른다고 하면 좀 조지려고 했는데. 근데 들어봤습니다가 작년에 전도사님이 저걸로 저희 마지막 성령 강림될 때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해야지. 남 얘기하듯이 들어봤어. 너는 일단 바라는 것부터 좀 배우고 생각도 좀 해. 윤진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말하는 걸 잘 배우란 말이야. 그리고 어른들이랑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말이 늘지. 무슨 말이라도 해. 김영민 전사님, 야 좀 조용히 해, 새끼야. 하더라도, 전사님, 제가 전사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죠. 라든가, 말 좀 해. 그래야 말을 좀 하죠. 너 이거 들어봤어? 전사님이 작년에 이거 설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설교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들어봤어. 어디 남의 새끼한테 들어봤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성회 때도 그렇고 제 주일 설교가 항상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 근데 그 질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그냥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연세종합교회에서 이번에 성회 때 주권해서 나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준비를 한 거야. 주권. 근데 무슨 주권이냐? 이제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데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역사가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가 대장이고 성자가 부대장이고 성령은 막내가 아니라 각자의 사역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뜻을 세우십니다. 뜻.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지으신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이 뜻을 아버지가 세우셨다. 그럼 이때 아들과 성령은 놀았냐? 그게 아니라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함께.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할 때 당연히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 창조주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이제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이 인간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을 파기한 인간은 이제 영원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죄의 아비가 누구냐?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했을 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성품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가진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근데 이 마귀가 찬양을 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찬양하다 보니까 야 나도 누군가를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하나님과 함께 비교버리라. 그리고 그 높으신 그 구름과 그 보좌 위에 야 나도 내 이름을 둬야 되겠다. 이게 이제 타락, 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생각한 죄가 예를 들어서 저 천사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저 천사 내가 어떻게 한번 엉덩이 좀 주물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타락한 게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우리 사람을 타락시킬 때도 똑같은 이유로 타락시키는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 계속 들어서 알겠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야. 죄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제 더 많은 죄를 생산할 뿐이야. 생산할 뿐.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여자 엉덩이나 주물르고 가슴이나 쪼물락거려서 깜깜하는 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는 죄가 더 심각한 거야. 더 심각한 거. 내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 하나님이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귀랑 똑같은 거야. 이 죄가 그 죄야. 지옥 가는 죄. 우리의 원죄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나와서 아무런 목적이 없다. 야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 야 지루하다. 야 예배 길다. 야 주일 2부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네. 이런 생각.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목적도 감동도 없이 그저 나왔다가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래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했어도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죄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려 하고 그 이후에 나온 죄들, 뭐 죽이고 남의 물건을 탐하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뭐 여자 엉덩이나 주물르고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이 죄가 그럼 어디서부터 왔냐?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 그럼 마귀가 한 일이 뭐냐? 마귀가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도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했던 이 도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도 타락했다면, 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옥 가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거구나. 야, 이것이 내 영혼이 이만큼 비참한 거구나. 비참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누가 사고 나서 죽는 것을 요즘에 동영상 같은 걸로 심심치 않게 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막 끔찍해 이럴 수도 있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거야. 이 세상 표현으로 목숨이 붙어 있는데, 유니센터 같은 광고에서 누가 기아들이 나와서 아무런 힘이 없고, 야, 이게 다리가, 손이 완전히 그냥 뼈밖에 없고, 배도 약간 볼록 튀어나오고, 눈알도 금방 빠질 것 같지만 이렇게 불쌍한 그런 모습 속에서 옆에 파리가 막 들끓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 이게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인간의 존엄성도 다 상실됐고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목숨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식물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 아니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그냥 목숨이 붙어 있고 나지 정말 생명력이 느껴지고 어떤 활력이 느껴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 구원받았다. 물론 구원받은 게 어디야. 천국 가는 게 어디야.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에서도 벌거벗은 구원처럼, 불에 그을린 듯한 구원처럼, 그 공력을 시험했을 때, 그 불로 공력을 시험했을 때 그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그을린 듯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야 천국에 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주고 맞아주겠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쉬운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줬는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의 일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첫째 부활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고작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왔냐. 물론 반갑고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아쉽고 내 인생도 얼마나 아쉽겠냐. 얼마나 아쉽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 통장에 2천만 원, 5천만 원이 있어도 내가 돈 100만 원 잃어버리면 아깝겠지. 내가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지갑에서 돈 10만 원, 길바닥에 내가 흘렸구나. 야, 나 돈 잃어버렸어. 야, 나 어디 빠뜨린 것 같아. 아까운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정말 그 큰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갔어. 당연히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찬란한 그 천국에서 영광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인생의 기회, 육신의 기회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초라한, 천국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구나. 이게 얼마나 아쉽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아쉽겠냐, 이게.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야, 억지 아니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고? 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야? 왜 죄가 없냐? 죄가 유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을 때 그 남자의 씨로 된 그 죄, 남자의 씨를 타고 들어온 그 죄가 여자에게 낳고 그 생명이, 그 사람이 또 낳을 때 그 죄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죄가. 근데 예수는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았다. 응? 성령으로. 근데 봐봐, 예수가 성령으로 낳았지만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까지,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30년을 그냥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근데 예수가 언제 그 사역을 시작했냐? 응?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언제냐? 언제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를 받고 나서라기보다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서, 하늘로서 성령이 임해서 하늘에 소리가 나. 저는 내 사랑하는 자를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봐,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께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예수 이전에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한 사실이 없는 거야. 구약시대의 대단한 선지자들 성령이 그냥 능력으로 사용한 거야. 언제든지 떠나잖아. 그러니까 떠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나. 사울도 기름 부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외에는 드려서는 안 되는 그 제사를 직접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도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야.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 안에 한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 능력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이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못 들어오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를 위해서 뭐 메시아를 주신다. 메시아를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말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지만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때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우리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또 다른 누군가는 다 동시에 구원받은 거란 말이야. 동시에. 이게 구원이야. 누구는 구원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됐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가 그때 해결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구원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근거가 어디 있냐? 없어. 성경이야, 성경.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증거.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야.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 외에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없고 직접적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었고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주권은 뭐냐? 이제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그 뜻을 이루시는 성령과 함께 이제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아. 항상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할 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며 이제 성령에 이끌려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은 뭐냐? 아들의 주권은 구원주다. 근데 성령은 뭐냐? 이 아들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 일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모든 역사는 성령과 더불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에 눌린 자를 풀어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 그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예수가 내가 구원주니까 봐봐 날 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쫓아낸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예수의 모든 공생애와 이 역사와 사역을 다 주관하시고 이루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아버지의 주권, 그리고 그 뜻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주권을 예수는 인정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역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 사도행전을 또 보면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주다. 하지만 예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주권. 하나님도 아들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아버지도 성령도 아들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아. 아들도 성령으로 몰아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며 기도하시며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성령으로 이기시고 성령으로 귀신도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시고 이 모든 예수의 공생애, 내가 지난번 성회 때도 말했지만 예수도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죽음으로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고 죽음도 성령으로 죽었고 예수를 살리신 분도 아버지가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들은 것을, 예수의 모든 하신 말씀과 예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내시는 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봐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성령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야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께 들은 것, 예수께서 듣는 것,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 이게 질서야, 질서.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겠냐? 우리는 누구보다 이 질서를 더욱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욱. 그래서 계속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냐?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로부터 지금도 듣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알리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게 뭐야? 말씀으로 알리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다가 또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감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동. 그러니까 성령도 이 아들의 주권, 이 구원주의 주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심판주. 이 아들이 가진 주권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심판주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심판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설교가 지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들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라고 했을 때 그냥 어중이떠중이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는 누구로 오는 거야? 신랑. 그러니까 구원주로. 그때도 예수는 우리에게는 구원주예요. 신랑이야. 근데 이 세상에 대하여는 뭐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는 자비 없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께 붙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마지막 둘째 사망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또 첫째 부활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첫째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또 무적행에 있던 자들, 그 자들이 다 다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 죽은 자, 이미 죽었어. 그래서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어딜 가 있어? 무적행에 가 있단 말이야. 정확히 표현하면 무적행이야, 무적행. 그 무적행에서 고통받는 자를 다시 끄집어내. 다시 심판해. 다시 어디로 보내? 불못으로 보내는 거야, 불못으로. 이게 둘째 사망인 거야, 둘째 사망. 근데 일반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고 뭐라 그러냐?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이것이 그냥 사망입니다. 그냥 우리 지옥 가는 거, 이것을 둘째 사망. 그냥 이렇게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으면 무적행을 가. 무적행, 무적행.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눈을 들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어디였어 거기가? 음부였잖아. 무적행이었단 말이야. 거기가 무적행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자들을 백보자 심판 때 다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해서 자비 없으신 심판으로 이제는 어딜 가? 불못에 보낸단 말이야. 불못에. 근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아. 그리고 믿고 죽었어도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과 상과 벌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그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요 심판주다. 심판주다. 근데 성령은 예수께 듣는 것,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주요, 예수는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다. 그러니 너희는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도 이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지. 이때 세마포가 준비되지 못하면, 이 영광에 참여할 자격 조건을 얻지 못하면 너희는 심판주로 임하실 그 예수를 만나서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도 해라, 저 일도 해라, 이 직분도 감당해라, 이런 일을 우리에게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주권, 이 구원, 이 심판, 인류 구원의 이 모든 뜻을 예수의 것으로 말하시고 예수만 증거하고 우리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이제 승천하실 때, 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도행전에, 이것도 뭐 성회 때 뭐 무술이 맞지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말해. 이게 뭘 뜻하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심과 또 40일을 함께 있어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항상 이 사람의 생각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 다시 사심, 또 가르침을 받아도 이것이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제자들도 봐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 예수를 이렇게 고백했어.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근데도 베드로가 죽음이라는 것이 딱 내 앞에 닥쳐서 이제 야 예수가 죽게 생겼는데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구나 싶을 때 어떻게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나는 모른다.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항상 죽음과 나의 삶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할 이때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젖어버려야 돼. 본능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 나와야 죽음 앞에서도 고민도 안 하고 나는 죽음을 택할 수가 있는 거야. 고민하는 순간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저기 사다리를 저번에 탔는데 야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무섭대.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무섭대.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별것도 밑에서 볼 때는 좀 별것도 아닌데 항상 올라갔던 높이인데 야 올라가니까 이게 뭔가 무서운 거야. 야 이걸 손을 못 대게 손을 놓고 이걸 묶어야 되는데 이 손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 손이. 그때 생각이 뭐야? 야 내려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야 체면이고 뭐고 밑에 그때 김용민 변호사 있었고 내 안에 있었는데 야 체면이고 뭐 야 무섭고 자칫하다가 이거 떨어지겠다 싶은데 야 체면이 어딨어. 야 이거 나 그냥 내려가고 싶다. 이거 안 된다. 안 돼. 못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어제도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뭐 피곤해서 실수 한번 했는데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한테? 나는 그것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걸 껐다. 이걸 껐다.
봐봐,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행동이 있다는 걸 난 말하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어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강자 앞에서는, 남자들이면 특히 뭐 학창 시절에 특히 저는 이제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처음에 딱 선인재단 입구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초식 동물들밖에 없어. 선인구, 저 영민이 나온 그 선인구, 거기는 뭐 그냥 내가 그냥 보는 족족 그냥 다 초식 동물들이야. 야 일로 와봐, 할 수 있어. 근데 위로 올라가, 이제 교복이 나랑 비슷하거나 좀 옆에 있는 학교들 보면 자 이제 경계하면서 쳐다봐. 옛날이지 옛날. 그러다가 저 새끼 좀 세 보이는데 걔가 쳐다보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막 뭐 심장 뜨거워져서 막 이러다가 걔도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날 딱 봤을 때 서로 눈 딱 마주치는데 야 이건 저 사람의 기가 굉장하다. 그럼 나도 모르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정말로 내가 본능적으로 이 육신에 대한 생의 애착이 나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순교 못하는 거야. 야 그럼 난 겁쟁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겁쟁이는 순교 못한다가 아니라니까. 야 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아니면 난 물을 무서워하는데, 난 뭐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야 나 그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말과 행동이 다 성령으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부인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우리의 마음과 결단은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뒀구나, 예수가 죽었구나 했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그것을 직접 경험했을 때 얼마나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에 절대로 내가 다시 예수를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과 결단이 얼마나 강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냐? 심지어 이때 예루살렘은 뭐냐? 이제는 예수와 한패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근데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너희가 어디 나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랑 이 말하고 저 사람이랑 저 말하고 저 사람이랑 저 말하고, 그리고 하물며 너희에게 죽음의 위험이 온다면 너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그때야 된다는 거야. 증인이.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말이 이렇게 보이냐? 떠나야 될 때가 언제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라는 거야. 받고 나서. 그때가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야.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이제 오순절이 딱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나. 그리고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 그 소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다 보이고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뭐야?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야. 방언.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 이 방언을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근데 이것을 봐봐.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 방언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방언을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윗절을 보면
2장 12절부터 13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야 이것이 어쩐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야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야 저 새끼들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다. 야 랄랄라 따따따. 야 쟤네들은 지금 술 취해서 지금 미쳤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근데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 기도가 뭐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방언 기도하면 너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저게 기도야? 야 사람 말로 한국말로 기도해야 기도지. 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면 완전히 이단되는 거야. 근데 누구는 그런다니까. 진짜로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어떤 목사도 이렇게 말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설교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설교 나름 좋아. 나름 뭐 보수적으로 설교하고 나름 설교 좋아. 근데 방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방언했냐? 야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했냐? 언제 방언하라 그랬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러한 능력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한다. 근데 이 14장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유익하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만약에 네가 방언으로 가르쳐. 아버지 예수 바르게 예수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시간을 방언으로 너한테 하면 한마디라도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예언으로는 한두 마디, 5마디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아,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회개해야 돼.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자가 예언이 아니야. 아, 예언이지. 우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된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은 예언보다 별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하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유익하냐? 방언이 유익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14장 똑같은 장의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야 방언이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뭘 감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도 방언을 더 말한다.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야. 많이 한다는 소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내 영의 간구를 많이 올려드림에 감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나는 모르는 거야. 계속 말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이 말하는 거야. 내 영의 기도란 말이야. 내 영의 기도. 내 사정은 누가 아는 거야, 민준아? 내 사정. 네 사정 누가 알아? 그래, 민준이 그럴 수 있지. 누가 알아요? 아니. 우리 그냥 성경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김영민 전사님한테 안 물어볼 거야. 다 아니까. 김변함 사모. 내 사정은 누가 알아? 뭐? 똑바로 해요, 말. 맞아. 내 영이 아는 거야, 내 영이. 내가요? 민준아, 차라리 원대선생님처럼 겸손하게.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 알지.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너가 아니라, 이 새끼야. 네가 네 사정 아는데 네 왜 그렇게 살아?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 너 요즘에 다시 간당간당 하는 거 알아? 민준아? 간당간당 하는 거 알아? 너 어제 늦었지? 너 어제 오니까 원재 선생님 이때 없대. 그럼 너 도대체 몇 시에 온 거야? 10시 다 돼서 왔어? 어제 한 30분 좀 넘어서 나왔죠? 너 말 잘해라. 너 오늘 몇 시에 왔어?
59번에서는 세이비야 아웃이야? 아웃이야. 야 8시 되면 딱 들어와서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지. 야,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알겠어? 너 사정을 네가 알면 왜 지각해? 욕먹겠다. 이걸 아는데 지각해? 모르니까 지각하는 거 아니야. 네 사정은 네가 몰라. 누가 아는 거야? 너의 영이 아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떠올릴 때 두렵다 그랬잖아. 여러분 말고 죽음이 두렵잖아. 그럼 왜 두려워? 내 영이 내 사정을 아니까. 내가 죄 사함 받지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았지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두들겨 맞겠구나. 이걸 아니까 두려운 거야. 이걸 아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장래의 일을 성령이 내 영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유익이냐? 나는 알지 못하는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 마귀가 귀신이 노략질 하려는 이 괴계, 이것을 성령이 미리 하시고 내 영을 감동시켜 내 영이 말하게 함을,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내 영이 순종해서 기도하는 게 뭐야? 방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집중해서 아버지의 선해결을 이렇게 하지. 이거 누군지 맞춰봐. 이거 누구야 이거? 너잖아, 그치? 방언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네 영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치? 너도 그 마음을 담아서 막 간절하게 해야지. 너 영의 그 간구를, 네 영은 간절한데 너는 내 영이 다 했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 하면 신기한 걸 말해서 맞추고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맞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믿게 되지 않을까, 신기한 능력을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예언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또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 무당 정치를 탄다 그래.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있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야. 믿는 자들. 민준이 믿어 안 믿어? 믿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민준아, 오늘 너에게 귀신 역사에서 자칫 잘못하다 사고가 날 것 같은 감동이 계속 오거든. 너 좀 기도 좀 열심히 해라. 그 사고 막게. 이게 무당 점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냉정하게 봐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친 새끼, 저 무당 다 됐구만 저 새끼 저거. 이럴 거야? 아니면 그래. 나도 진짜로 이 귀신 역사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 들 것 같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우린 지금까지 그래도 목교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잖아. 근데 어떤 거짓 선지자 새끼들은 이걸 무당 점치는 거라고 그래. 무당 점치는 거라고. 이게 비슷한 얘기에 대해서 이따가 할 건데.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은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위하는 표적.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함을 보고 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저게 뭐냐? 저 신비한 능력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베드로가 말하되 말세에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제 이러한 요엘의 복음서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요엘의 선지서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온다는 거야? 말세에 온다. 말세에. 말세가 뭐야?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야. 세상 마지막이라는 거야. 마지막. 이제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제 꿈을 꾸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한다. 근데 그 후에 뭐라 그러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가 항상 이거 설교 2번이나 했어. 이미 똑같은 구절 가지고 요엘서와 계시록 또 요엘서와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 징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하겠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굳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하겠냐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기분이나 좋아지고 방언만 말하고 능력만 해가는 게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보고 이때를 준비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주여! 야, 나 구원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 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내 구주다. 예수 내 구주다. 이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법, 이 법이 없는 자들 누구의 어떤 법으로 죽었어? 예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빌라도 한마디로 로마야.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이 이제 로마의 수하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잡아서 넘길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넘겼단 말이야. 신성모독이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율법을 가지고. 근데 이 빌라도가 선포한 것은 세상법으로 선포한 거야. 세상법. 로마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율법으로 죽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율법으로 죽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만 위하여 죽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법으로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렸다. 세상법. 그래서 예수는 온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너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법,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율법으로 예수를 잡았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 이 세상법, 로마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법으로.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율법을 완성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없었음이로라. 이제 우리 사람은 예수를 죄 있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거리에 나가서 불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 부활하셨어. 40일 함께 계셨어. 그리고 10일 있다가 성령 받았어. 그렇지? 불과 2달도 채 안 됐어. 예수를, 이 겁쟁이 베드로 새끼가 예수를 무서워서 부인하고 나서 2달도 채 안 돼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담대하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선포하더라는 거야. 선포. 그리고 나서 너희 조상 다윗도 예수를 성령으로 바라보고 미리 그의 구주 되심과 부활을 말했다. 말했다.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다윗 이후에 천년이 있다가 예수가 온 거야. 근데 다윗은 그 예수를 성령으로 미리 보고 그의 구주 되심,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원할 이 구원주,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거든. 썩음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이제는 입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성령으로 고백한 거야. 성령으로. 이때 다윗은 성령이 그 안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수를 미리 보고 이렇게 고백해.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도 않고 나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게 할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고 찔리게 해서, 야, 지금 내가 어찌 해야 되냐. 야, 저 무식한 베드로의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잡아 죽이라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야, 다윗도, 우리의 조상 다윗도 예수를 미리 바라보고 그가 자기 자신을 살릴 그 구세주로 바라봤다면, 그리고 너희도 지금 예수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다시 믿고 또 성령 받았다고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말을 들으니 내가 굉장히 마음이 찔려오는데, 그럼 나는 어찌 해야 되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 당시에 베드로의 말, 바울의 말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잡아 공회에 넘겨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고 돌아온다. 우리도 우리의 전하는 목소리에 정말 이러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위해서 또 성전 삼고 성령이 이 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와 확실히 구별이 되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냐?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그
또 우리가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윤석준 목사가 우리를 인정해줘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헛생각, 헛소리,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믿는 척하면 우린 그래도 지옥 가. 윤석준 목사가 아무리 예를 들어 윤석준 목사 내가 그만큼 존경하니까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윤석준 목사님이 와서 너 구원 받았구나, 야 너 크게 되겠다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나는 뭐 크게 못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임한 사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 보증을 좋아하잖아. 보증.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브릿지홀 계약하는데, 임대 계약하는데 거기도 무슨 특약 계약 조건이 있냐? 거기서 예배하는 형식을 갖추면 예배하면 당장 계약 해지다. 해지. 그 사람도 불안하니까. 뭐가 불안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면은 막 요즘에 그런 신천지나 이상한. 근데 참 이거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 신천지가 요란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예배 시끄럽게 하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해라. 근데 뭐 거기를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 거기서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소모임 합니다. 성경 공부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막 우리가 거기서 통성기도 하진 않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그런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면 그것을 계약 조건에 넣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막 확인받는 거 좋아하잖아. 너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특히 여자들 계속 물어보잖아. 자기 나 사랑하지? 아 사랑해. 말투가 왜 그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러잖아. 사랑한다고 계속 듣고 싶고. 그걸 또 여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뭐야? 나 예뻐? 예뻐. 김태희보다 예뻐? 예뻐. 난 김태희 안 좋아해. 예뻐. 나 살찐 것 같아. 그치? 쪘어. 뭐라고? 이 새끼가 뭐 이러는 게 사람 아니야? 사람한테만 확인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 이게 뭐야? 내가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구원받은 천국 갈 사람이다. 이게 이미 확증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것보다 더한 보증과 확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은혜가 이것은 사도들만의 어떠한 증거와 권세가 아니라 이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와 보증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성령으로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증거될 영원 구령의 첫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첫 시작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말하는 게 뭐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는 이 땅에 뭘 입고 오신 거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물론 뭐 물 위도 걸으시고 하지만 예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예수는 아버지께 올라가고 이제 누가 오는 거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예수의 그 하신 일을 다 재현하고, 이 사람이 또 가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게 지금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이 영원 구령,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이 증인들이 뭐야?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돈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야 네가 나를 죽이지만 야 너 불쌍하다.
야, 네가 나를 죽이지만 너 나 불쌍히 하지 마. 너가 불쌍한 거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제자들도 예수와 3년 반을 함께 있었어도 못했던 일이야. 근데 이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제자들도 이 일을 하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일을 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일을 할 줄을 믿는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증거자요. 증거자. 성령이 임해야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냐? 받을 수는 있어. 항상 말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를 못 되는 거야? 신부, 증인, 예수의 제자, 뭐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일, 이것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라는 거야. 예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예수만이야. 예수의 속죄에 피밖에 없어. 피밖에 없어. 죄송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성령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고 예수의 신부되는 데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야. 성령이 없이는 증인될 수 없고 신부될 수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속천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떠올려봐. 손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니까 믿음이 생겼지. 근데 물론 그 마음을 열어준 분이 성령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나는 솔직히 성령을 받았을까? 난 잘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지옥을 갔겠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증인이 됐어 못했어?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자기만 가지고 간신히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신부되는 일이야. 이제는 우리는 제자를 넘어서 증인을 넘어서 신부까지 도달을 해야 돼. 신부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시라는 거야. 예수는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창립자가 누구야? 성령이시라는 거야. 성령. 온 세상의 교회 창립자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나는 뭐야?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 성전. 근데 봐봐. 요즘 날,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을 인정하지 않고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 자체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건 아니지만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아. 응?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아. 사실 그건 성령을 우대하지 않는 거야. 우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난 이런 교회를 봤어. 성령 강림절이 지키지 않아. 그건 안 지켜. 근데 자기 교회 창립 기념 예배는 지켜 안 지켜? 크게 대답해봐. 지켜 안 지켜? 지킨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무식한 인간들이야. 완전히 잘못된 인간들이란 말이야. 우리 교회 창립 감사가 뭐가 중요해? 물론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 창립 기념 창립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뭐 그러면 내년 5월 10일 날 또 창립 기념 주일 지키겠지. 그럼 만약에 안 지킨다고 생각해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내년 5월 10일 날 내가 안 지켜.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지켜도 돼? 안 돼? 지킬까 말까? 아니 안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창립기념주일 맞아 아니야? 지키지 말자 우리 창립기념주일 뭐 지킬까? 이것은 취사선택이야. 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성도들 좀 돈 없는 것 같아. 창립기념주일 돈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근데 봐봐. 교회를 창립한 분이 누구야? 성령이라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창립한 분도 성령이지만 이제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을 처음 운영하시고 창립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성령이잖아.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교회다. 야 교회다. 이게 있었어?
없었다니까. 예수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망각한, 이 성령 강림절은 안 지키고 자기네가 창립기념주의를 지킨다. 완전히 무식한 인간들이야. 무식한 인간들. 야, 완전히 거꾸로 된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평소에 얼마나 성령을 개무시하고, 성령을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께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하고 멸시했으면, 야, 성령 강림절을 그냥 넘어가. 넘어가. 야, 구약의 성령 강림절이 어딨냐? 야, 그럼 구약에는 교회도 없었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지 왜? 야, 구약의 부활절이 어딨냐? 그러기에 우리는 6월절과 초실절과 77절을 지켜야 된다. 왜 요제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뭐 번제도 드리고 왜 여기 피도 날마다 뿌리지 왜? 양 잡아서 피도 여기다 뿌리지 왜? 피 한번 뿌려봐. 내가 열심히 닦을게. 뿌리지 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6월절은 예수의 부활로 완성이 되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온 인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통한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증거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 은혜로운 일을 우리는 일평생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이끌리고, 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성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과 어떠한 종욕으로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 정도쯤은 야, 내가 이럴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잘 모시지 못한 이것을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과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회개로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 그래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면,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면, 작년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때 내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내가 오후에 인도하는 그걸 무슨 부라고 해야 돼? 청소년 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 초중고 뭐 다 드리니까, 그치? 초중고 다 드리는 이 오후 예배를 인도했을 때 내가 처음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둔 그 주 월요일 날인가 내가 이제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 뭐 연락처는 있었지만 그 일일이 내가 막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어. 몇 명 빼고는. 그래서 너 어떤 연락 받았어 못 받았었어 그때? 무슨 연락을 받았어? 일어나서 크게 좀 말해. 들리겠냐? 잘 말씀드려봐. 설명 드려봐. 제가 받았던 연락은 그때 저 포함 고등학생이 3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때 방언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으라고 연락을 내가 딱 이제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든 게 고등학생 3명이 아니라 고3 3명이지. 고등학생 3명밖에 없었냐? 내가 지금 생각나는 애만 해도 그 이수지 닮은 걔랑 그 공부 잘하는 그 친구랑 그 수련회만 나타나는 그 친구랑 그리고 갑자기 사춘기 온 걔랑 많잖아. 아무튼 그래서 야, 고3 얘네들 이제 내년에 성인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안 된다. 그래서 방언받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그당시에는 아꼈던 그 나쁜 기집애 한 명 있어. 그년한테 시켜서 야, 고3 걔네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 했더니 전했어. 그것을 전했어. 일주일간 기도 열심히 해라. 방언받기를. 그리고 당일에 딱 됐을 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방언에 대해서 성령 강림이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딱 전하고 이제 홍성 기도를 할 때
동성 기도를 할 때 이제 방언 받은,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했던 걔네들은 다 방언 받았을 때니까, 방언 받은 애들은 방언 못 받은, 이제 방언 받아야 되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특히나 이제 그때는 어른들이 필요해. 특히 방언 받은 어른들. 그래서 뭐 저희 동기 그 사람이랑 이제 또 방언 받은 분들 가서 이제 같이 손잡고 진짜 뜨겁게, 얘네 오늘 안 받으면 이거 예배 안 끝낸다 하면서 이제 막 기도했어.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셔서, 먼저는 뭐가 터졌어? 눈물, 회가 눈물이 터졌어. 그냥 갑자기 그냥 눈물이 터졌어. 진짜 너 웬만한 기유한 그런 외국인들, 너 그 뭐야 조나단보다 한국말 못한다 내가 봤을 때. 진짜 너 샘57이라고 알아 혹시? 지금은 한국 갔는데 손회장님 엎드려 뻗쳐 그거 알죠? 손회장님 목소리 그것밖에 안 돼. 이 미친놈 이거. 너 걔보다 한국말 못해 내가 봤을 때. 어? 야 갑자기 생각나네. 손회장님 목소리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야. 아무튼 먼저는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때 막 애통하고 막 통에 잡아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은 거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이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귀신 드러났을 때 그 눈물과 이 다른 거,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방언이 나오는 거야. 너 그때 방언 받았지? 그때 이제 얘랑 동명이 또 한 명이 또 있어. 성은 다른데 이름이 똑같아. 걔도 민준인데 걔랑 이렇게 두 남자애들이 받았고, 한 기지배는 못 받았어. 근데 그 한 기지배도 못 받았지만 걔 모태신앙이었지. 걔 모태신앙이었는데 뭐라 그러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봤다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방언은 지금은 못 받았지만 정말 매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서 꼭 방언 받을 거라고. 걔 받았냐 근데? 제가 이런 것을 왜 하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야 홍현준 뭐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물론 어떤 이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뭐 예언하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뭐 방언 말하는 것, 이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교회는 아니야.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야. 물론 방언하시는 어른들 계시지만 소수고, 기도가 뜨겁지 않고, 뭐 영적인 어떠한, 사실 이 학생들을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던 애들이에요. 다 모조리가 다 뭐 모태신앙이 나가리 뭐 했어도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던 애들이야. 근데 정말 그 영적 황무지 같은 곳에 정말 이 성령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이제는 이 푸른 숲을 이루는, 진짜 마치 그 표현을 하자면 이 영적 황무지가 완전히 푸른 숲을 이루는, 정말 나는 이제 그러한 영감을 느꼈단 말이야. 뭐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한 감사와 막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항상 그런 예배였어. 그런 예배.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되기를 나는 바라고, 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바랄 뿐이고,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황무지를 개척해서 정말 이 개척이라는 게 뭐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맨 땅을 일구는 거야. 이 황무지를 일궈야 돼. 우리는 여기에 끝까지 물줄기를 대고, 이 물줄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이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마침내 이 영적인 황무지가 푸른 숲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고개만, 이 대가리만 끄덕이고 있는데, 나와 같은 제발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대답할지 이럴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대로 움직여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행했던 그 예수의 생애를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개척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때보다 우리가 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하다. 우리에게 더한 능력과 은사와 역사를 주시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항상 마지막까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그럼 성령은 우리를 신부단장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신부단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하지만 이제 신랑이 그 아버지와 더불어 세간살이를 다 준비하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날은 신부는 모른다니까. 아버지가 딱 정하는 거야. 야, 가자. 이제 네 아내 될 사람 맞이하러 가자. 그때 이제 남편도 이 신랑도 세간살이를 다 준비해놨어. 그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가는 거야. 가서 이제 우리는 신부 단장이 다 되어 있어야 돼. 신부 교육을 다 받아놔야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 단장 시키실 때 행한 일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거리를 해야, 주님의 일을 하고 열매를 내야 그날에 우리가 신부가 된다니까. 행한 일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뭘 받기를 바래. 각 사람의 행한 일대로 주님이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야? 착한 일이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생명과 관련 없는 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내 영혼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영혼도 돌아보지 않고 또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게 우리가 인도받고, 특별히 마지막 때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사도들의 방언을 술 취했다고 하고 사도들을 미쳤다고 했듯이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적당히 오종이 떠주기로 하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나서 증인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제자로 나도 살리고 남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는 이러한 성령의 신부단장을 따라가는 예수의 신부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지키고 성령으로 예수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교회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매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영혼 살리고 성령으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주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영원 노력의 전시장이요 주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주여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성령이 오셨사오니 주여 내게 오신 성령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성전 삼고 주여 나를 예수의 증인 만들어 나를 통하여 독재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나 내 영혼 지키고 세상 권세 이기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사도들만의 증거가 아니요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요. 주여 2000년 전에 주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예수의 피의 복음 그 길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감동 주를 맞아. 주여 내가 성령을 잘 모시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너의 영을 부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령이 나를 제한 없이 인도하시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너의 영을 부시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은혜만큼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너의 영을 부시게 하시고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더러운 내 안에 오셔서 주여 이 더러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무신을 당하시고 나의 거절을 당하시며 그럼에도 나를 영원 날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느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나의 사랑 귀신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저주도 끊어버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으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성령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감동 주셨거늘 주여 성령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 모습을 주여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너의 영을 불어내려고 너의 영을 불어내려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서 날마다 나를 영원날의 천국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교회도 성령이 경영하여 주셔서 성령에 장악되고 압도되어서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헛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과 내 교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여 성령의 일, 주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